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진성훈 하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 친구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형성에는 각 사람들의 성격과 가치관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식습관, 사람의 판단습관, 언어 구사,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10살이 되기 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살던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한 배경과 환경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든 어떠한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 형성된 자신만의 그 경향과 습성, 그리고 이런 모든 틀을 성경에서는 육신, 사륵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에서 떨어진 상태로 각자의 육체와 연합한 상태로, 다른 말로는 각자의 육신의 틀에 그 가치관의 마음이 묶인 상태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이 선악 판단의 틀이 바로 육신의 틀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합한 상태에서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꼭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건넸을 때 이 각자의 육신의 틀에 걸러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오해하기도 되고 비방하게도 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이 육신의 틀을 해결하지 않고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육신의 틀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연합하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한번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이야기하는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 이후에는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약간의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되게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물에 대한 다윗의 그리움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 그 맑고 청아한 그 우물물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리움을 비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3명의 용사들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듣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그 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물을 다윗에게 마시게 할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값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37명들 중에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회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적진 안에 있는 그 우물물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명령을 해서 그 우물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용사들은 어떻게 다윗의 그 그리워하는 마음에 반응하여 목숨을 걸 만한 충성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의 그 인간적인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성립이 되었길래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충성이 나왔는지 오늘 본문 앞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용사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공의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의롭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디카이오스네, 의롭다라는 뜻은 인간의 도덕적인 착한 선행, 착한 충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공의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착한 마음과 도덕적인 착한 선한 행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틀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아닌 자신의 그 과거의 틀과 성립된 자기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과 대할 때 다윗 안에 있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원이 그 상대방을 다윗으로 끌어당기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 이루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 사람을 대함이 어떨 때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충성된 용사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충성된 용사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 다윗의 공의에 대한 반응으로서 목숨을 걸 만한 충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할 때 다윗의 그런 과거의 어떠한 배경,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그런 육신의 틀 성립되었건 간에 또 상대방이 그 용사들이 과거에 어떤 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바로 이 서로 상대방과 나와의 모든 관계의 육신의 틀을 부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서로의 관계의 육신의 틀이 부서져 버릴 때 상대방의 그 필요를 채우게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포인트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공손하게 섬기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전히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는 바로 믿음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드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실제로 주목하게 될 때, 그 빛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성도의 마음 안에 가득 채우게 될 때는 우리 성도가 관계하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모든 관계 영역에, 그러한 모든 관계 영역에 관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성도의 마음에 넣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을 담게 되면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틀들이 성도의 마음 안에 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실제가 됐을 때 우리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으며 순교하는 순간, 상황으로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의 1등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면서 이 주어지는 죽음의 상황,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공의가 흘러가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로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의 사랑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주목했고 하나님만 경외함이 실제화됐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원수들과의 관계 가운데 흘러가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현실이 됩니다. 그분이 경외함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각각의 육체의 틀이 파괴되게 됩니다. 내가 좋다, 내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모든 판단 자체가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이 현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현실이 될 때 인간관계의 소통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원수들을 대할 때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각각의 다양한 삶의 형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게 되었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육신의 틀에 우리의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갇힌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삶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각각의 인생의 풍랑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직장을 찾는 문제에서 풍랑이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재정의 위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참으로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빠져가기 시작하면서 목회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로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육신의 틀에 우리의 마음이 묶인 상태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성도의 인생에는 두 가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각각 인생에 어려운 위기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틀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두렵다, 무섭다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나치고 풍랑이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현실로 캐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이는 이런 문제들만 있다면 그러한 풍랑이는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위기 같은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이 풍랑이는 문제들, 관계들을 우리가 대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깨져버리고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육신의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육신의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실제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나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으로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는 한 부분이다라고 믿고 이 세상 모든 가치,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모든 마음, 내 육신의 틀에 걸려지는 모든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십자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그런 모든 육체의 틀을 가져가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살아계신 한 분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반복해서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이 육신의 틀이 깨어지게 되면서 이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 성도의, 나 자신의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쓸만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죽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위치에서 그 충성된 신하들과의 관계 가운데 흘러가는 공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흐르는 공의 가운데 나오는 그 충성된 신하들의 반응은 목숨을 걸게 하는 충성이었습니다. 놀라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가정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공의가 흘러가게 현실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삶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이루기 전에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순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기 전에 어떠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루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께 연합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틀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묶여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다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